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약속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행위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는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산다가 아니겠지요. 다른 산다가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 무엇일까요?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는 단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했나요? 아니면 항상 순종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생은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나 아직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행위 언약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세상에는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여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길 때 받게 될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하셨죠? 죽음의 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명령을 지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사는 것이죠. 이미 살고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한 그루만 있던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곁에는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생명나무 열매 속에 어떤 영양분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속에 먹으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이 있어서 그걸 먹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을 단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순종하면 얻게 될 영생을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담은 안 먹으면 산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 하셨을 때 이것은 명령이고 명령에 따른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 행위 언약 왜 하셨지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이 명령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처럼 자녀 삼으시고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주신 은혜의 사실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충분하고도 넉넉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충분히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하지 이전의 사람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은 순종의 행위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단지 피조물의 수준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려 하신 이유,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기를 기뻐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순종하셨듯이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